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6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늘 내가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되냐. 집에 차가 있어도 안 타고 다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면허증이 있는데도 운전 안 하면 장롱면허라고 그럽니다.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장롱면허에서 탈출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에 아주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치유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내 눈에 두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치유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대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3발짝 이상 못 걸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특별히 22절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온 몸에 건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온 몸에 건강이 되리라는 그 건강이라는 말에 웹스터 사전을 찾아서 보면은 건강이 약으로 나와요. 네 온몸에 약이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몸에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 아픈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팔목 아픈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어깨 아픈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식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약이 됩니다. 일단 잡숴봐. 일단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놓고 안 먹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데 김집사는 나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낫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은요 계속 먹어야 돼요. 이 잔이 차야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약효도요. 약효가 차기만큼 약을 먹어줘야 약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희대 사이버대학에 등록을 해가지고 경제 공부를 좀 하고 그 옆에 보니까 경희대는 이제 한방학과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한의사대는 그런 한방학과가 아니라 한방건강학과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한의사는 나 하라기도 못하겠고 그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강의가 있어요. 지난해 2학기 때 4과목을 들었는데 씨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CD가 몇 장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 이번에는 공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가 국가장학금 신청했더니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 있죠. 국가에서 돈을 다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한의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르치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교수님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뭐 이 약은 몇 그램 약재를 섞어가지고 이런 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때 당시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쓰여질 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 평균 신장이요 몇 cm인지 아세요? 160이 채 안 돼. 그러니까 뭐 40에서 56 사이에 평균 신장이. 평균 수명은 30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사람들이 체구도 작고 뭐 이래가지고 약을 조금만 써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한방약에서 나오는 약대로 쓰지 않고 거의 3배 이상 약을 투입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효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 치유의 말씀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이 오래된 사람은 이 치유의 말씀을 어지간히 믿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 돼. 치유의 말씀에.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한순간 팡 하고 터집니다. 말씀이 어느 한순간 약효를 발휘할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싹 낫는 거예요. 다시 그 병을 기억하는 일도 없게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낫고 나서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효가 떨어지면 약해지면 그 아픈 데가 또 다시 아픈 거 원리하고 똑같은 거 영적인 원리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았다. 그러면 이 나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전날 저주했는데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싹 마른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수님 어제 저주했는데 오늘 바싹 말랐네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며 바다에 신겨지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야, 세상에 산이 뽑혀서 바다에 어떻게 심겨져. 그런 일은 내 살아생전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좀 그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산은 뭐냐면, 따라하셔서 산은 근심이다. 네. 근심 걱정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걱정이 태산 같다. 걱정이 우리 태산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죠. 그 영화를 제가 한 편 본 게 기억이 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진을 딱 찍고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몰라. 사진은 이제 딱 중국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삶은 태산처럼 무겁고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렇게 쓰고서 총 쏘고 이제 그 일본인들 저격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인데 도저히 이 일제의 압제를 견딜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영화를 제가 얼핏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겁죠.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는 그 내쉬는 한숨에 따라서 우리 걱정의 무게가 다 달라. 여러분 10년 후 걱정 안 되세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20년 후까지 우리 정선희 집사님 장년이라니까. 노년이 아니라 노인이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유엔이 80세까지 장년으로 정했어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야지. 좋은 건 따라가야죠. 장년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건강 유념하고 이 치유와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라고 순교 당하는 은혜가를 주시면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지만 순교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생생하게 살자. 생생하게만 해도 여러분 쌩쌩하게도 하는 거죠? 잘 좋습니다. 쌩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만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로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알기는 들어지게 하라. 근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믿고 구하면서. 믿고 구하면서도, 아이고, 믿고 구해도 뭐, 낫나, 약을 먹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먹어. 그러니까 더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인할 필요가 있어. 어떤 때는 우리 기도를, 우리의 삶을 전부 실어서, 여러분 도박하다 보면 올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목사, 선배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은사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요, 병원에서 수술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배 아프다고. 분명히 자기가 보면 맹장이래. 근데 맹장 수술 받을 돈이 없어.
저희 때 그랬잖아요. 수술 받으러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술 동의서하고 수술 보증금을 내야 수술을 해줬어.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일반인 보험, 건강보험이요, 1987년, 1988년도인가 89년도서부터인가 직장인 보험하고 이 일반인 보험하고 합쳐지면서 그 전까지는 수술 보증금 내야 수술을 해줬어요. 수준은 상상이 안 되지요. 수술 보증금을 내야 해줬다고. 참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오면 분명히 막 이렇게 다리도 안 올라가고 다리 이렇게 제자리 걸으면 다리 올려보면 맹장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러니 맹장이 터진 것 같다라는 거 자기는. 근데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기도받으러 와서 얼마나 간절하겠어. 안 나와서 하나님 안 고쳐주면 죽는 거야. 복막냄 돼가지고. 그거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밤새우면서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새벽에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프면 자기한테 안 오고 병원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병원에 가는데 기도로 뭐가 낫겠냐 이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받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좀 안 나오고 쉬고 있지만 그 전수정 집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고. 그 민왕이가요, 자전거 타다가 다리가 푹 파였어. 넘어져가지고. 거기 타더라고. 피가 철철 나. 근데 이 집사님이 병원을 안 가고 교회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애를.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뭐 성격은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만 돌아오면 제가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된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2층에 제 그 다락방의 그 서재에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고요? 선불집사? 축복받았네? 그런 내용의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먼저 하는 거야, 이 집사님 항상. 네. 그 선불을 하는 거예요, 선불. 미리 지불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럼 자녀가 시험 아직 안 봐서 수능 봐야 돼. 근데 수능 잘 보게 하시고 점수 잘 나와서 서울대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가 공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불로 감사해요. 선불 감사. 선불 감사.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간증은 강력한 전도예요. 스스로를 간증하라는 거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는데 이런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울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 그때 찬송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어. 너도 해봐. 나도 기도 잘 못했거든? 근데 찬송하니까 그게 기도더라니까. 찬송만 하면 눈물이 막 나. 그리고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져. 야, 너도 한번 해봐. 그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님자 해봤어? 그랬잖아요. 님자 해봤어? 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봤냐 이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치유복음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신비를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들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누가 함께 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살펴봤던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네.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 프린트물에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얼마든지 부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이웃을 봐야 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씨 때, 날씬할 때, 이쁠 때 어떤 남자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걸 뭘 사랑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동감이라고 그래요. 동감하는 능력, 사랑으로 치유와 건강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도 아프고 모두 아픕니다. 치유 복음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항상 아플 수 있고 당신도 항상 아플 수 있어. 그 여자도 항상 아플 수 있고 그 남자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잠재적인 환자들입니다. 제가 그 장애인 그 활동보조 공부 좀 하려고 수원 장애인 활동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장애인이 될 걸로 생각은 안 하고 산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 죽을 때가 되면 장애인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되면 다 장애인 돼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어디 불편해서 못 일어나죠. 등급 받죠. 그리고 요양병원에 누워있죠. 지난 그 1월 달에 그 합동신학대학원 그 목회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원 호스피스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두 타임인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참 재미난, 좀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이 치유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한테 많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만 하면, 딱 개척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날 줄 알았대. 근데 웬걸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하면 안 살아나고 다 죽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잘 보내주는 게 사명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호스피스 이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정말로 마음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척을 지하 건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하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암으로 젊은데 병이 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면 좌우지간 편안히 가신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이제 그분이 그 강의를 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그 아프신 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아픈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들끓는 긍휼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장할 것 같은 마음, 막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과 애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게 충만했어.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은 막 어릴 때부터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자라니 키운 나인성 과부. 커서 청년이 돼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죠. 살아도 못 산다. 그렇죠? 살아도 더 이상 산 게 아니야. 아마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항상 이게 해같이 넘어가는 석양에서 쓸쓸하게 그걸 쳐다보면서 한숨 짓다가 아마 아들이 묻힌 무덤의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먼저 자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산에다 묻고 자녀들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로 마음 아픈 거예요.
정말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여자를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갇힌 돌을 보고 보시면서 우셨어.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냐면 봐라 저 양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나.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울었냐면 이 죽음의 한계에 매여서 이 갇힌 무덤, 이 죽음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보면서 우시는 거죠. 내가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리라. 오늘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마르다가 있다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동생 불러가지고 야 선생님 오셨다 가봐. 믿긴 뭘 믿어? 말로만 믿은 거지. 립서비스 한 거지 뭐. 그래서 동생이 오니까 동생한테 예수님 바위를 치워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뭘 치워요? 냄새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겠느냐. 믿고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나사로 보고 살아나라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치유 복음을 우리가 누려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5번이죠. 마지막. 자연스럽게 영적인 오감과 육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은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치유 은사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이 손을 대보면 아픈 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 우리 교회에 한 2번 오셨던 이정호 목사님. 찔르면 아파. 많이 아파. 왜 어떻게 여러분이 손가락에 한다고 여러분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 근데 그분이 찔르면 아파. 그렇죠?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확인해 볼까? 싫어요. 근데 아픈 거야. 아픈 거. 근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해 보면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손을 딱 대면 거기가 되게 차가워. 그러다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차가웠던 무릎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 이게 촉감입니다.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 어떤 때는. 이게 신기한 거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자주 찾아왔던 박원영 집사 같은 경우 나는 간이 그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간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간이 뭐 부었다 뭐 그런 얘기하면 다르지만 간이 한 덩어리로 알잖아요. 한 덩어리 맞는데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간이 섹터가 이렇게 몇 섹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의사들 얘기 들으니까 나누어져 있는 게 맞아. 근데 다만 붙어져 있는데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 칸이 있더라고. 조금씩 이렇게 섹터가 다르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때는 우리 눈을 열어서 간도 보여주게 하죠. 여러분, 내가 뭐 엑스레이, MRI가 아니잖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니까, 간을. 우와. 어떤 때는 위장도 보여줘, 위장. 어떤 사람 위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위 안에를 보여주는데, 위 안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옷 속에도 못 보는데. 배가 나왔는지 2겹인지 3겹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사람 간을 보여주시는데 위장을 보여주시는데 위장에 막 빨갛 뭐가 났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위궤양 초기 위염 초기 증상이지. 그런 막 이게 났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보혈이 그 위장을 싹 발라주면서 겔포스 A 먹으면 이렇게 막 휙 돌아가지고 뭐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 그 선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가 싹 낫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후각, 냄새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냄새가 날 때, 냄새. 야,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죽음의 냄새.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 속에서 진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겁니까? 아픈 사람은 저기 서울 살아. 난 여기 살아. 근데 전화하는데 전화기 속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내 코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거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충남 예산에 가서 부흥회 할 때,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 교회 이름이 옛날에 향기교회였대, 향기교회. 예산 성결교회인데, 동네 사람들이 예산 성결교회 이름을 향기교회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기가 막힌 향기가 났대. 교회 주변만 가면. 그래서 예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냄새 맡고 싶으면 그 교회 가라고 그랬대. 향수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반찬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길 사람들이 신기하다. 교회 옆에만 가면 이렇게 달달하고 좋고 시원한 냄새가 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냄새로 병들이 이제 맡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들의 냄새. 그 자님 이분 요즘 위가 안 좋대요. 위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요일에 맞추고 나서 제가 그분 위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제만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간을 고쳐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간을 고쳐주셨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간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 간을 고칩니까? 자기가 예전에 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위보다 이 사람 간이 빨리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를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몸에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의 이름을 하면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위장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비만도 병입니다. 비만아 떠나갈지어다. 네. 두통은 만성 두통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먹는 것을 탐하는 식탐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치유의 복음을 지속해서 누려나가는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